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 아름다움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성도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스프링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90일 11조 도전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11조를 내고 90일 내로 축복을 받지 못하면 낸 헌금 100%를 환불해 준다 하는 겁니다. 성도가 2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사실 이 교회가 11조를 온전하게 하는 성도는 10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교회는 11조 생활을 3개월 이상 해봐라.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교회에 낸 헌금 전액을 돌려주겠다 하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 믿는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두가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연구가 세계 온 인류를 위해서 아름답고 크게 쓰임받고, 또 그것을 연구한 그 학자도 하나님이 크게 해 주실 줄 믿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 사랑하듯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가정, 그 부부가 어떻게 불행한 부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특히 오늘 본문의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제 역대상 14장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다윗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너 군대를 블레셋 그 정중앙으로 치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너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셔서 당일에 이제 다윗과 한 군대가 블레셋 진영을 들어가니까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이 물을 흩으신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했습니다. 물을 흐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물가에 가서 물을 쫙 이렇게 하면 물이 쫙 가잖아요. 물보라가 치면서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윗의 군대가 그렇게 가니까 블레셋 군대가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적군이 나랑 싸우려고 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도망가기 바빠서 내게 등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등 보이는 군대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을 쉽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이제 자기들 신상을 놓치고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불에 태워 없애버려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들이 또 전쟁을 하러 밀고 내려왔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블레셋 군대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저번처럼 이렇게 직전으로 밀고 내려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근처 뒤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 그 위에 처박처박 군대 가는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때 나가서 치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윗의 군대가 그 뽕나무 숲 근처에 수풀에 숨어 있는데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가는 거룩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저벅저벅 뒤에 천사들이죠. 천군 천사들이 저벅저벅 하니까 그때 다윗이 숨어 있다가 양동작전으로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아주 쉽게 승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드온, 우리가 기드온을 잘 알잖아요. 기드온을 쭉 살펴보는데 기드온은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작은 포도즙 틀 안에서 발로 밀을 떨던 그런 사람입니다. 전쟁의 경험이 한 번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사를 모집하라고 했을 때 32,000명이 모집됐고, 근데 그 32,000명 그 군사 가운데 그것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 그 10,000명도 많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뽑은 특별한 사람들은 한쪽 무릎을 꿇고 물을 움켜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마치 우상에게 절하듯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땅에 짚고 물을 개처럼 핥아 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빼놓으라 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300명 군사로 한 손에는 항아리를,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어깨에는 나팔을 메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임무 교대할 11시에서 12시 그 시간쯤 돼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 군대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들이 이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오른쪽에 들고 나팔을 왼쪽에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야 하고 소리를 외칩니다. 자, 기드온을 따르던 100명의 나팔수가 그렇게 외치니까 사방팔방에 나가 있던 이쪽 100명, 이쪽 100명 그렇게 있던 그 나팔수들도 이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똑같이 그 미디안 진영을 향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소리를 외칩니다. 적군들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서 막 헐레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진 사면에서 막 그 항아리를 계속 발로 밟아가지고 깼는데 저벅저벅 소리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기드온이 큰 군대를 돈을 주고 사서 우리와 전쟁을 하는구나 생각하고는 지레 겁먹고는 막 도망가는데, 거기 지금 한 나라 군대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미디안 군대,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 동방 군대가 와 있단 말이에요. 서로 다 행색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 야밤이니까 이놈이 적인가 저놈이 적인가 그 친구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방팔방에서 울부짖음의 소리가 들리고 칼날 소리가 들리고 창 소리가 들리고 적들이 걸어만 할살하려라 하고 이제 꽁무니를 빼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죽게 됐어요. 그 중에 발이 빠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나귀를 타고,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어떤 사람은 낙타를 타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자, 지금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은 전쟁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나팔과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 가지고 뭐 사람 죽일 수 있나요? 사람 죽일 수가 없죠. 그리고 자, 이들이 말과 나귀와 낙타를 타고 가는데 그걸 따라잡을 수 있나요? 아니 100m 달리기 정도야 뭐 따라잡을 수 있으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100m가 넘어가 보세요. 못 잡아요. 아무리 쪼락말이고 아무리 낙타고 아무리 나귀라도 1시간에 수 킬로씩 달려가는 걸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잡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 22,000명, 두려워하던 자들,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우상 편에 설 것인가 긴가민가 했던 9,700명 이 사람들이 그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300의 용사와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을 굳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가 이제 11시, 12시에 그 전쟁이 시작됐는데 막 진사면에서 뭐 그냥 칼소리, 창소리 막 나고, 그리고 점점 3시, 4시, 그리고 새벽이 밝아진다. 그 집으로 돌아갔던 31,700명의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허탈하죠. 전쟁에 임할 줄 알았는데 집에 오니까 허탈한데 자기 행색을 보니까 자기 옷이 전쟁할 만한 옷이 아니고 또 자기가 손에 들은 쟁기가 이게 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전쟁에 임한다면 어떤 무기를 사용할 건가, 집에서 무기 될 만한 것을 찾고, 그리고 이제 툇말에 놓고 있는데, 왜? 이 적이 지금 어떻게 돼?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자기네 진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진영에 오는 적과 맞서 싸워야죠. 자기가 지금 이 미디안 군대, 동방 군대, 아말렉 군대를 향해서 지금 칼을 뺐잖아요. 어쨌거나 적대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온전히 살아남는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미디안 군대가 물처럼 밀려나가고 동방 군대가, 그리고 이제 아말렉 군대가 물처럼 도망가기에 바빠요. 그래서 그들이 2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그들이 집에 있다가 그들이 진짜 막 걸음한 날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가니까 그들을 막 추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그 전쟁하던 그 터에서 짐승 타고 아무리 가도 짐승이 뭐 몇 시간 다닐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거의 패잔명들이 터벅터벅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납달리나 아셀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사방팔방이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괘씸한 지파예요. 기드온이 전쟁의 나팔을 불었는데 한 사람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드온이 전령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 적극 참여하라. 지금 다 꽁지를 빼고 좀 도망가는데 너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요단강 그 벳나루터까지 가서 거기서 오는 적들을 맞아서 그들을 싸워라. 사신을 보내서 명령하니까 그때 마지못해서 병사들이 나와서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벳바라와 요단강 끝 나루터까지 가서 군대를 거기다가 주둔하고, 밤새 지쳐가지고 온 병사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거기서 2명의 장군을 잡아서 그들의 목을 치고, 그리고 그 목을 이제 기드온에게 가져오게 되면서 전쟁이 일단락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많은데, 그 무엇보다도 거룩한 일에는 더욱더 협력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도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협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 따로, 부모 따로, 아내 따로, 남편 따로. 그거예요.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이 급속도로 망해지는 건 별거 아닙니다. 다 서로 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이 되려면, 그 집안이 되려면 정말 아주 작은 일에도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두 아들이 참 감사한 것이, 시골집에 들어갈 때 형이 이제 지난주에 갔으니까 이번 주 내가 갈게. 형은 오늘 쉬어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서로 둘이 다 가서 시골에 가서 잠깐 쉬다 나오죠. 한 뭐 2, 30분 쉬다 나오는데 그래도 같이 동행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응? 참 혼자 갈 때 막 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당할 때가 많아요. 막 귀를 계속 땡기면서 졸음을 물리치려고 막 귀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그러면 좀 정신이 밝아지거든. 또 차에 껌 있으면 껌이라도 씹는데 요즘에 껌도 떨어져가지고 그냥 진짜 그럴 때 뒤에서 조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그 이야기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나도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고 말을 생각하다 보면 그게 협력이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아빠 혼자 차 몰고 가다가 사고 나보세요. 할아버지하고 아빠하고 그냥 크게 상할 거 아니에요. 그게 협력이지 뭐가 협력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가 헌신하는 것. 그런 협력이 서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화목하는데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우리가 조금씩 힘을 다 보태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식만 주면 예. 예? 참 기특한 생각이죠. 이런 식만 주면. 그런데 다른 사람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도 이런 식만 주면.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식만 나한테 주면 서로 그런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베트남 사람인데 자기 아내가 몸이 굉장히 아파요. 근데 아픈데 약을 사다 줄 만한 돈도 없어요. 그래서 고통하다가 아내한테 무슨 진짜 진통제라도 뭐 하나 사다 먹여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 집에 너무 가난해서 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얼마 전 이제 형님 댁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해 가지고 왔는데 참 이쁘고 귀엽고 강아지가 어릴 때는 참 이쁘잖아요. 응? 참 귀엽고 그 집안의 즐거움이고 할 때마다 막 강아지가 와서 재롱 떨면 그거 참 시름 고통하던 고통도 다 사라지고 즐거움이 싹 솟아나는 것 같잖아요. 또 어디 집에 다른 데 갔다 왔다 집에 와서 강아지가 나를 반겨주면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보니까 그 팔 게 강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강아지를 시장에 가지고 왔는데 이제 강아지를 꼭 한쪽으로 목줄을 꼭 붙잡고 강아지 사세요 말도 못하는 거. 왜? 이걸 팔아야 되나? 이걸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옷을 깨끗하게 입은 한 젊은이가 왔습니다. 물어봐요. 아저씨 이 강아지 팔려고 가져오셨나요? 가만히 있습니다. 팔자니 그렇고 안 팔자니 그렇고. 그래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지금 아내가 많이 아픈데 진통제라도 뭐 하나 사다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 강아지가 우리 집에 주는 즐거움이 너무 큰데 이걸 팔기가 참 그렇고 안 팔자니 그렇고.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누군가 하면 그 상가 거기에 상인회 관계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한 젊은이의 아내가 약값이 없어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십실반전 도와주십시다. 그래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제법 큰 돈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한테 주면서 이걸 가져가서 당신 아내 약값 좀 하시오.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에는 우리가 조금씩 힘을 보태야죠. 그래서 그 젊은이가 기쁜 마음으로 가서 약국을 사고 약국에서 약을 사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이제 공양을 한 겁니다. 되는 집안은 화목하는 방향으로 자기 마음을 조금씩 쓰는 거예요. 망하는 집안은 그 집이 망하는 길로 조금씩 마음을 쓰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을 드러내고. 나라가 되는 것도 나라가 되려면요. 저렇게 김여정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한미연합 작전을 취소하고 지금 간첩 4명이 잡혔는데
그 4명 가운데 3명이 지금 실형이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 지령을 받는 간첩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거기 대책본부에 들어가서 그 대책본부를 자락펴락했던 사람들이라잖아요. 응?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스텔스기 구매하는 것을 그동안 막아왔다. 그래서 정부에서도요, 기가 막힌 게 여가부에다가 막 5조 3천억 돈인가 조를 주고, 그리고 스텔스기 사는 그 값을 깎았대잖아요. 여가부에서 그동안 그 돈을 못 써가지고 막 허덕허덕 대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왜 망하는 길로 갑니까? 되는 길로 가야죠. 나라가 되는 길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되는 길로 가야 되죠. 망하는 나라는 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되는 나라는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들을. 나라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죠. 정부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렇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선교 활동하신 선교사님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디 선교사가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요, 원산 부흥의 주역인데 남감리교회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가 이제 원래는 의로 선교사로 1892년 함남 원산에서부터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의술과 그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꽃이 피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구체적인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참 고민하는데 그 원인이 자기는 처음에는 조선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한테 들리는데 자기 속에 조선인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키도 조그맣고 까만 짭짭하고 그 다음에 이 유교 사상으로 아주 콧대가 높은 저들, 그리고 그 조선인들에 대해서 자기는 서양인이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래서 어떤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가 사람을 대할 때 너 자신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수구다인이나 누구나 어떤 사람도 차별 없으신데 너 10년 가운데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디가 설교 말씀을 하다가 여러분 제가 먼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 약간 여러분들을 동양의 콧대 높고 유교 사상으로 쩌든 그런 정말 못돼 먹은 그런 백성들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디 선교사가 먼저 회개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제 어떤 사람은 하디 선교사 집에서 비누 훔쳐간 것도 회개하고 별의별 회개를 다 했어요. 그날 밤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남에게서 원인을 찾지 말고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가대, 저도 이제 성가대를 꽤 오래 지휘를 했었는데 참 진짜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잘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파트장들. 파트장들 진짜 말 안 들어요. 지가 늦게 와. 지가 더 빨리 와 해서 다른 사람 빨리 오라고 독려해야 되는데 지가 더 늦게 와. 그리고 늦게 와서도 저 문턱에서 또 누굴 만나면 또 그렇게 하하호 아이고 인사를 10분씩 해요. 아니 빨리 자기 자리에 와가지고 자기 파트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빨리 체크해서 오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지. 참.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야지. 그래야 찬양도 아름답게 올려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파트장도 늦게 왔는데요, 뭐. 이거 참. 그리고 참 그 성가대 주의할 때 그 하이소프라노 그 음이 높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려면 목이 튀우려면 한참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냥 하이소프라노 막 연습시킬 때 아휴 그때 진짜 애간장이 녹는다고. 나머지 공부도 시켜요. 그럼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뭐예요? 하이소프라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습할 땐 잘했는데 본 예배 때 대예배 때 그냥 거기서 픽사리가 딱 나버려요. 그러면 와 이거 진짜 완전히 죽서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모든 일에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 300명만 헌신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간 31,700명도 집에 가서 자기 신앙, 두려워하는 신앙, 우상에게 무릎 꿇는 신앙을 재정비하고 그날 밤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자기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자기가 준비할 건 준비하고 자기도 수신제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집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자기 마을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승리, 영광의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31,700명도 무기를 들고 그들을 자기 마을을 지키고 작은 마을을 통과하는 미디안 군인, 그 다음에 아말렉 군인, 동방 군인들 그들을 쳐서 물리쳐야죠. 도망가는 거 잘 도망간다, 잘 도망간다. 곧 정비 정렬하고 나에게 칼을 들일 사람들인 거예요. 그날의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비록 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넌 안 돼, 넌 더 이상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 대차 받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대차 받은 놈이구나,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찌그러져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회를 주신다. 언제든지. 그러니 집에 돌아가서 있을지라도 그때에서 밥 잘 먹고 무기도 정비하고 우리 마을에 이상한 놈 들어오는 거 없나 살펴보고, 그리고 그날 밤에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전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금의 힘을 보탰지만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자,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기드온 사사가 전쟁이 나서 군대를 보내라 했지만 한 사람도 보내지 않아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응? 진짜 화나는 거 아니에요? 응? 내 초등학교 때 방학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방학 그 팜플렛에 보면 눈이 많이 왔을 땐 집에서 학교까지 눈 치우면서 오시오. 그래가지고 넉가래로 집에서부터 밀고 올라갑니다. 학교까지. 그 부지런한 것도 죄야. 어? 아침 일찍이 밥 먹자마자 넉가래로 학교까지 갔다 올게요 하고 학교 딱 갔는데 선생님이 일찍 왔다고 도장 하나 뚝 찍어주면서 이제 집에 가라 그러면 되는데, 야 애들 아무도 안 하는데 심심하지 운동장이나 밀고 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운동장 반 정도 밀었어요. 초등학교. 와 근데 애들이 안 와. 그래도 애들이 안 와. 그날 온 애들이요 대여섯 명밖에 안 돼. 우리 그때 학생들이 300명이 넘었었어요. 아휴, 김용호는 미련해가지고 좋다고 선생님이 그 도장 하나 여기다 팔에다 꾹 찍어주는데 일하고 나니까 다 지워졌어. 그 선생님이 야 너무 많이 치웠다 집에 가라. 예. 한 12시 다 돼가지고 집에 온 거야.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멍청한 놈이구나 내가. 그 먼 거리를 거의 그래도 한 1km 이상 되잖아요. 근데 학교를 또 반 이상 치웠다니까 너는. 한 30cm 왔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와서 눈치 었으면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300명이 1m만 치웠으면 얼마예요? 벌써 300평방미터인데 다 치우고 말지. 예, 그렇습니다. 자, 비록 어제는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었고 우상에게 절하는 신앙이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 전쟁을 지켜봅니다. 아주 야비한 놈들이죠, 이놈들. 원래 에브라임은요, 힘이 강해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도 미디안과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눈치만 보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런데 그날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돌아가게 생겼어요? 기드온 지파에게. 므낫세, 그 다음에 아셀, 이런 지파들에게 그 전쟁의 영광이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오라는 게 뭐예요? 산성에 지금 처박혀 있는 거예요.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여러분,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요, 기가 한번 꺾이면 안 돼요. 기가 한번 꺾이면, 아무리 용감한 개라도 한 번 그냥 죽탱이를 맞으면 그 사람 보면 고개를 싹 돌립니다. 우리 시골집에 흰둥이가 제가 가면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김관우 딱 가보세요. 이렇게 해요. 하도 넘어져가지고. 고양이도 어거지로 그 곁을 주지 좀 있어 보세요. 싹 도망갑니다. 왜 그래요?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특히 흰둥이 보세요. 손만 딱 들어도 이런다고. 어릴 때부터 하도 맞아가지고. 사람도요, 한번 전쟁에 패하잖아요. 아, 내가 이길 수 없는 뭔가 무슨 힘이 있구나. 그리고 못 되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 미디안 군대가 의가 꺾인 거예요. 기가 꺾였어요. 그리고 꽁지야 나 살려라. 그리고 도망가는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전령들의 말을 듣고 그제서 터벅터벅 군대들이 요단강 나루턱을 딱 점령하고 있습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야 도망가는 거거든. 요단강 못 건너면 끝이에요. 테러가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그때 전령의 소식을 듣고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완전히 승리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다시 쳐들어온다. 그런데 그날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기드온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요단강 나루턱까지 쫙 군대를 배치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모든 지파가 다 힘을 합친 거룩한 협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선한 사업에, 교회 일에, 세상 일도 선한 일에 힘을 보태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힘을 보태야 됩니다. 먼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기도로 도와달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잘 전하면 그 얼마나 좋아요.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공산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담은 몇천 원이라도
담은 몇백 원이라도 모았다가 선교사들한테 선교헌금으로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무슨 뭐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계속 접촉점을 가지는 게 뭐냐? 돈이에요, 돈. 돈을 써야 되는 거야, 계속.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콜롬비아 보고타에 성전을 아주 크게 진 역사가 있었대요. 해발 1000m 피트 위에다가 아주 웅장한 교회를 줬는데요. 이 교회를 지은 방법이 아주 독특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신문에다가 광고를 이렇게 냈습니다.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벽돌 2장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벽돌로 교회를 짓겠습니다 했더니 전국에서 물밀듯이 벽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그 성전 이름을 회개의 산성이다, 그렇게 이름을 줬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 어쨌거나 그 높은 1000피트 되는 그 위에다가 교회 하나 짓는데 전 국민이 조금씩 거룩한 협력이 있었으니까 그 성전이 완성된 거지. 그 거룩한 협력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비록 작은 벽돌이지만 서로 협력할 때 아름다운 산성교회가 지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악을 이루는데 협력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 이상하게요, 나쁜 짓 하는데 힘을 보태는 사람이 있어요. 도둑질하는데 내가 막만 봐줄게. 도둑질을 선동하는 사람을 같이 협력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운전만 해줄게. 그 발 들여놓는 거예요. 친구놈들끼리 쭉 모여있는데 담배를 핍니다. 담배 필 줄 아냐? 아니, 한 모금 빨아볼래? 그럴까? 그때부터 담배를 못 끊어요. 제가 어제 이제 운동하고 나오는데 한 젊은이가 저기 구석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어디 뭐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냥 가세요. 보니까 원래 그 학교가 금연구역이잖아요. 이렇게 숨어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 아휴, 주여. 참, 그게 뭐예요, 그게? 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신임을 받아서 재정을 맡았잖아요. 재정을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 없어요. 이거 아주 진짜 독한 놈입니다. 다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선생.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그 은 30에 팔았잖아요. 사악한 일에 자기 마음을 뺏기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계속 흘려주고, 오늘의 문재인처럼 저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통일부가 막 털렸는데 이게 우리나라고 뭐 전 세계 모든 정보를 이렇게 취합하는 그런 그 시스템인데,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부터 그냥 정부가 그냥 북한을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경고를 내린 거예요. 청와대 대고. 너 지금 무슨 정보를 지금 넘겨주냐.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넘겨준 게 아니에요. 2주간 동안 넘겨줬어요. 근데 이게 해킹을 당한 거냐 아니면 열어준 거냐. 지금 이거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악한 것에 협력하면 되겠어요? 아니, 원자로 도면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있는 미사일 도면을 넘겨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악한 일에 협력해서 악을 더 쌓으면 그 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거냐. 이 공산당 정부가 만약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 죽이느냐? 공산당 정부에 협조한 사람부터 죽입니다. 다 죽였어요. 베트남도 다 죽였어요. 중국도 다 죽였어요. 왜? 자본주의를 맛본 놈들은 절대 공산주의가 될 수 없다. 웃기잖아요. 자기 딸들은 다, 아들, 딸들은 다 미국에 유학 보내고, 응? 안민석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악에 협력해서 악에 악을 더하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3일간을 살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의 작은 선이라도 보태서 큰 거룩한 선을 이루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준행할 때 주의 진리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